사사기 17장이고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할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우리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도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신앙에도 도덕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영적인 도덕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들어갑니다. 17장과 18장은 미가 이야기거든요. 사사기의 미가는 선지자 미가와 구별해야 됩니다. 두 명의 미가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있고 사사기에 있는 미가가 있어요. 사사기에 있는 미가는 에브라임 선지에 살던 단지파 사람이거든요. 사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사가 된 사람도 아니고 또 타인의 추천에 의해서 사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마치 자기가 교주처럼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사업처럼 보입니다. 사사기의 미가가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통해서 묵상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붉은 글씨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미가의 어머니가 한 말인데 읽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는 이름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뜻이 뭐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를 닮았는가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아마도 미가 엄마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사실 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죠? 밑에 있는 우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삶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름이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주거든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이 이름 지을 때 대충 짓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불행히도 아들 미가가 도벽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은 1,100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1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인으로 따졌을 때 4,400일에 해당하는 노동비죠. 엄청 많은 거예요. 일단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4천만 원. 5만 원으로 계산해도 한 2억 이상이 되는 돈이에요. 그죠? 엄청난 많은 돈이죠. 아마도 미가의 집이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문제는 부자면 뭐 합니까? 자식이 부모의 돈을 그것도 뭐 1, 2만 원 용돈 정도 훔치는 게 아니라 뭐한 4억에 가까운 돈을 그죠? 마치 자기 돈처럼 그렇게 훔치는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다면 문제의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났죠. 왜 돈이 사라졌으니까.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손을 댔겠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도둑을 저주해요. 그죠? 미가는 두려워하죠. 그러다가 결국 엄마한테 그거를 돌려줘. 근데 그 돈을 돌려받으니까 엄마가 기뻤는지 갑자기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부모가 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원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그 아들이 절도범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뭐 작은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혹은 뭐 머리가 지능이 떨어져서 그렇게 뭐 행동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정상적인 사람인데 절도범이라는 거죠.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런데 절도범이라는 사실은 고사하고 자기 반성도 전혀 없이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준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반성에 의한 돌려줌이 아니라 저주가 두려워서 돌려주었다. 범인이 아들임을 알게 되고 행여나 자기 말대로 이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엄마는 다시 복을 기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 분위기가 이런 가정이었구나 하는 것이 파악이 된다라는 점이죠. 미가의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복과 돈이에요. 그녀에게 복은 곧 돈인 거예요. 그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미가가 부모의 돈을 훔치는 건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어. 양심도 없어. 부모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에요. 미가가 돈을 돌려준 이유가 단지 어머니의 저주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이 이야기의 흐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럴 해저드란 말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도덕적 해이를 가리킨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령 국회의원이 국민이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걸 악용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한다.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모럴 해저드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단어는 1989년도에 발간된 미시경제학에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이건 전 이제 사람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죠. 근데 이제 카이스트 김덕수 교수는 제목에 문제가 있다라고 딱 지적을 해요. 모럴 해저드의 뜻이 원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사전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해저드라고 하는 말은 해이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위험함을 가리키는 위험함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단어거든요. 이 교수가 질문을 해요. 야, 왜 미국인들은 모럴을 도덕적인 문제를 해이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hazard 위험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면 좀 가볍게 느껴지잖아. 그죠? 근데 미국 원래 이 단어를 사용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도덕이 사라지면 해이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세상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도덕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해이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기 상황,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참 동의하거든요. 노자도 그런 말 하지만 저자 노담이 자기의 책에서 보편적인 원리를 도라고 정의하잖아요. 이때 보편적인 원리가 뭐냐? 쉽게 말하면 자식은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효도해야 돼. 이런 게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이게 보편적인 원리거든요. 세상의 고등종교일수록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보편적 진리는 거의 다 상통하거든요. 사랑, 자비, 뭐 양선, 뭐 온유, 충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 대부분 많은 고등종교일수록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보편적인 진리 속에서도 보편적인 삶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는 뭐냐? 그게 그냥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정말 효도를 다해야 돼.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면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두루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야 돼. 홍익사상. 이런 정신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지. 사람이 위기에 처해서 그럼 도와야 돼. 이게 보편적인 거야. 남의 물건 훔쳐가면 안 돼.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의 치안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선진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물건을 놔도 안 훔쳐가니까 사람. 지갑을 놔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거의.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저도 애들 데리고 외국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꽁꽁 가방에 싸는 거예요. 중요 물품은 못 가져가게 하거나 제가 갖고 있거나 뭐 이래요. 왜? 어디서 잊어버리는지 모르고 날치기 나가면 복잡한 거예요, 문제. 근데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해이함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제시한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리의 출발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근데 미가를 봐보세요, 여러분. 엄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야. 그죠? 훔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잘못이 아니야. 제가 가져갔습니다. 말 한마디면 끝나. 그 어떻게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예요, 그 문제가. 또 그런 미가에 대해서 복을 줘. 복을 기원해. 저주받지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인성 속에 만들어져 있는 이 정신적인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 검은 빨간 거 붉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깁니다. 한 신상을 뭐 만들며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미가를 위한 하나님. 아까는 미가를 위한 복이에요. 이제는 미가를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미가를 위한 하나님. 자, 미가의 어머니가 돌려받았으니까 그 중에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서 신상을 만들어. 그리고 자기 집에 둬. 그죠? 은 200이면 2년치 연봉이거든요. 신상 하나를 그냥 보편적인 금액으로 보통 얘기하는 한 6, 7천만 원 들여서 만든 거예요. 왜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 집에 두었을까? 아주 성경은 명확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정말 사랑했겠지, 그죠?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실패하기를 바라겠어요? 당연히 복을 기원하지.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한 7천만 원 들여서 신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뒀다라는 거야. 신상을 만든 것도 죄이지만, 잘못이지만 그 신상을 미가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요. 이게 타락의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변화예요. 확장성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게. 누구를 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 이것을 범한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본인의 그 신상을 만들 때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영하겠다고 만든 그 신상을 사실은 속마음은 뭐였냐?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해?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 주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은 여러분 정신적인 구조물이에요. 어떤 마음의 구조와 프레임을 내가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야. 새롭게 프레임을 바꾸라는 말이거든요. 프레임을 바꾸라.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 이 인지언어학자 창시자 레이코프가 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해요.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분의 말을 들어보세요.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한 결과의 좋고 나쁨을 결정합니다. 정치에서 프레임은 사회정책과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만드는 제도를 형성하고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은 곧 사회 변화를 의미한다. 전 이 말에 여러분 100% 공감하고 일제가 한국 여러분 문화를 파괴시키려고 할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게 이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그랬어. 언론사들이 여러분 헬조선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 단어 하나가 이 세상의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아니 젊은이 모든 국민들에게 어떠한 프레임을 만들어주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국 사람 모이기만 하면 당파 싸움에 이 한마디가 여러분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왔는지 기억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은 해도 안 돼? 어떤 이게 우리에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프레임을 바꿔야 여러분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인생을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신앙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의 프레임으로 나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뭐가 중요한 신앙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앙이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냐라고 프레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 진정한 복이 뭐예요? 질문 던져야 되거든요. 진정한 복은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진정한 복은 여러분, 심령이 가능한 거야. 산상수훈에 봐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에게 내가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올바른 삶이 뭔지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 마음의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죠. 어떤 관계에 들어가더라도 화목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복이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복을 미가의 어머니나 혹은 미가처럼 너무 한쪽으로만 정돈을 해버리는 거죠. 뭐 만문, 야 내가 잘 사는 게 복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물론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옳은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분이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프레임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려면 내 마음의 정신적인 구조물인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복이 뭐니? 신앙이 진짜 뭐냐? 사명이 정말 뭘까? 어떤 게 올바른 삶일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정말 누구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 프레임을 잘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을 읽고 정리할게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참 제가 계속 위하여라는 말씀을 같이 거론하고 있죠.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라는 거지. 그죠? 이게 진짜 종교의 사유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목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원래는 자기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어. 에봇 제사장이 오시잖아요. 아주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는 시대가 있었죠. 언제? 기드온 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집에 뒀더니 그게 올무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유행처럼 번져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또 누가 저질러? 지금 미가가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자기 아들만으로는 부족했어. 정당성이 부족하잖아요. 단집하잖아, 본인. 그러다가 어떤 한 레위 소년을 만나요. 제안을 해요. 야, 내가 1년에 얼마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와서 제사장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레위 소년이 거기에 동의를 해. 이거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죠?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성직자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꾼으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미가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잘못이라는 거 알잖아, 레위 소년이.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나에게 충분한 연봉을 나에게 주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걸 승낙을 해요. 그리고 이 레위 소녀는 내가 이미 거기에 발을 담가 넣었기 때문에 자기 본분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미가를 위한 제사장으로 바뀌지.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자기 신당의 정당성을 위해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고 제사장을 합법적으로 위임시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레위인은 미가를 위해서 진짜 복을 빌어. 그죠? 종교의 사유하죠.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종교를 개인의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 한참,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국교회 유행처럼 확산됐던 교회 세습의 문제. 세습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교회가 나에게 사유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무형의 교회를 세습한 게 아니잖아요. 유형의 교회를 세습을 하는 거거든요. 동산과 부동산을 세습을 하는 거야.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산골 오지의 교회를 세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제가 백령도에 있을 때 두무지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두무지교회는 섬의 제일 끝에 북한시에 가까운 장로님 잘 아시죠? 이미 이제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근데 육지로 나가지는 못하셨어. 한동안. 왜? 후임자가 없어요. 올려가지는 않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세습을 해도 되지. 그 세습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정말 박수를 보내고 같이 섬기고 도와줘야 할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런 교회를 세습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지. 거의 대부분은요. 재산을 많이 소유한 교회에서 세습이 일어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세습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아버지 목회자. 그 사람은 후임 목회자를 세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너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이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마음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심은 나를 위해서 네가 제사장이 되라는 거지.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영적인 리더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의 비유 맞추는 거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물론 저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그죠?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평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내가 평가를 받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누가가 말하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한쪽에.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죠. 옳은 것도 옳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옳지 않아,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은 당연히 나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지.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는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잖아. 물론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사역에 하나님이 부르신 건 사실이지. 그러나 나를 쓰는 건 당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쓰는 거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행동할 때는 나는 적어도 그때는 예수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